지난주에 우리가 1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만 홀로 가게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13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게 될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면 좋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고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길을 이끄십니다. 그 과정에서 뒤에 애굽 왕 바로가 화가 너무 나서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석 이런 건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오히려 역으로 해할 수 있는 무기는 주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가 이 병거를 이끌고 오는 것은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에 탱크 없었잖아요.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넘어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애굽의 병거는 유명합니다. 이 전차예요, 전차. 그래서 얼만큼 이 애굽이 무기를 만드는데 뛰어났냐면, 이 전차를 만드는, 병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그래요. 대량 생산 공장이. 우리 생각에는 한 2000, 3000년 전이니까 손으로 뚱땅거리고 어떻게 깎아가지고 대충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들기에도 벅찰 정도의 이 전차가 있었다 그래요. 말이 끄는, 활을 쏘는 궁수가 있고, 아주 굉장히 빠른, 가볍고, 그래서 그런 이 전차를 한두 대가 아닌 수백, 수천 대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조립하는 거 있죠. 조립하는 거. 조립하는 것처럼 이 전차가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조립식으로. 그러니까 부품을 한 가지씩 계속 똑같은 걸 만들어내고 끝에 가서 조립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라인 같은 그런 시설이, 이 공장에 있어가지고 전차를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애국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전차 때문에. 다른 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차 타고 쫓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마차는 뭐 있냐면, 어렸을 적에요, 학교 이제 가면 이 쪼락말 같은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뒤에 리아카 큰 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못 봤을 수도 있겠네. 이 항구가 있는 곳에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70년대쯤에. 트럭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니까, 말이 이 마차를 이렇게 등에 메고 끌고 가면 말 똥 바지를 뒤에 이렇게 펴놓잖아요. 말이 똥 싸면 길에 안 떨어지게 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뒤에 쫓아가다가 학교 가는데 걸어가기 싫으면 아저씨 번호 안 보나고 엉덩이 펄쩍 올라타요. 말이 끌고 가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그런 마차는 달려봤자 그렇게 빠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끄는 병거는 전쟁용이 전쟁. 엄청난 속도를.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의 전차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정도의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전차거든요. 그런 전차를 타고 왕이 쫓아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이 말을 타고 오거나 이 병거가 막 달리면 뒤에 흙먼지가 하얗게 일어나요. 저 멀리서 오는데도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거 보고, 야, 저기 뭔가 온다. 그런데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껏 애굽 왕 바로가 나가라 그래놓고 이제 광야로 내보내놓고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그들을 향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지요.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하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애굽 왕의 장자가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가축에 처음 난 것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화가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며칠이 지났지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들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이 악한 감정들이 끌어오르는 것을 방치해 버리셨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악이 받치고 화가 나도요, 억누를 수 있는 이런 이성적인 게 사라지면 짐승으로 변해요. 요즘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 같은 거 보면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고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들이 하는 일. 짐승들이 어쩌면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그런 범죄를. 애굽 사람들이 가진 이 감정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정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완악하게 하셨다. 막 일부러 악을 갖다가 막 짜넣은 게 아니고, 원래 본성이 악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거두어 버리시니까 그 감정이 악한 그 죄악들이 끌어 넘쳐버린 거예요. 이 냄비에 불 막 세게 떼면 어때요? 물이 거품을 내고 막 끌어 넘쳐버리잖아요. 빨리 가스불 끄면 물 절반도 안 남아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 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야, 모세야, 너 우리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에 끌고 나왔느냐. 또 자리도 하필이면 홍해가 그들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다가. 홍해 바다가 원래 이 가는 길목이 있고 이렇게 바다에 바다.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바다. 그런데 요즘 한동안 이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도에 가면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물이 쫙 빠지면 길이 드러나잖아요. 여기도 있더만, 여기. 별걸 다 가봤어요. 거기 그 무슨 섬 있지요? 대부도 다음에 제부도 말고 제부도인가? 아무튼 건너가면 별다방이라고 있어요. 그 별다방 있잖아, 거기. 그게 요즘 핫플레이스래. 아주 유명한 장소래. 거기 가려면 줄 서야 돼. 가지 마. 아무튼 물이 빠져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바닷물이 힘을 잃었다. 그리고 옆에 벽처럼 세워졌다. 어느 누구라도 물을 벽돌로 쌓을 수는 없어요. 벽돌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얼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바닷물을 통째로 어떻게 얼립니까? 빙하가 얼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녹아내리지, 힘을 잃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얼리신 게 아니고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갈라지고 벽처럼 쌓이도록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 힘을 얻으니까 다시 합쳐지. 지금은 바람이 엄청나게 그 바닷물을 옆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 바다가 갈라지기 전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악을 품고 막 쏘아댑니다. 너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서 다 죽이려느냐,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모세를 막 닥달을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속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람 하나 만드는 게, 하나로 모이는 게 쉽지 않다. 우리 교회 80명도 안 되는데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우리는 그래도 마음이 하나 되지. 다른 교회 가보니까 한 20명도 안 되는데 막 냄비야 냄비. 교회가 막 바글바글 끓어. 맨날 만나면 이 뭐 하나가 안 되니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 주방에서 뭐 음식하고 김장하다가 막 후라이팬 냄비 뚜껑 막 우당탕 깨지는 소리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시끌벅적해. 250만 3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모세, 그 250만
장정만 뭐 한 80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여태껏 노예로 살아온 주인이 아닌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의 남은 평생 동안 속을 바글바글 끓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원망이 터져 나오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아주 무섭게 대듭니다. 돌 바로 쳐 죽일 것처럼 돌을 집어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악한 말을 내기도 하고 원망의 말이요 아주 무서운 악한 말이에요. 지금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면 11절과 12절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모세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는 원망은요 모세를 향한 원망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모세에게 하는 욕인데 하나님에게 하는 욕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믿음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가는데 이게 미칠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느냐?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15절에.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오늘 21절로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고 엄청난 바람이 바닷물을 옆으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빨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접시에다 물 대놓고 불면 어때요? 접시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런 원리로 얼마나 센 바람을 일으켰는지 홍해 물이 갈라지면서 그 바람에 밀린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져요.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벽처럼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갈 수 있겠냐고. 눈앞에 있는 바닷물이 쫙 갈라졌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니 밤새 불더니 갈라졌어. 자 이제 갑시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긴 어딜 가. 왜 못 가요? 못 믿어서 못 가는 거야. 야 저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안 봐도 불 보도 혼에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못 가. 나도 안 가. 못 가요. 왜 가냐고. 바닷물이 밤새 갈라졌어요. 보니까 막 벽처럼 옆에 세워져 있어. 아무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길이 아니고 바다거든요. 그들 눈앞에서 이게 갈라졌으니까 더 못 가는 거야. 왜? 갈라지는 것처럼 반대로 합쳐져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모세가 가자. 모세가 가자. 가자 그래. 갔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육지로 걸어갔단 말은 바다 밑바닥이 바람 때문에 다 말라서 여기 가다가 조개 캔다는 사람 없었겠지. 박유승 원사님 내가 100% 알지. 가다가 조개 캤을지도 몰라. 여기 홍해 건너다가 낙지 잡고 소라 잡고 조개 캐고 밤새 바닷물이 다 말라버린 거야. 맨바닥처럼 육지처럼 건너게 돼. 여기 홍해 건너다가 조개 캤다는 사람 없어요. 이 바닥이 완전히 말랐어요. 육지처럼 행하였다. 그리고 건너가요. 그런데
널덜널덜 가는 건 아니겠죠. 신속하게 가겠죠. 신속하게. 그 뒤를 따르는 애국 군대가 시커멓게 몰려옵니다. 병거를 탔으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어요. 병거를 끌고 바다로 일시에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건너가고 있는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금방 그들에게 몰려올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닷물이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못 믿어서 못 건너야 정상인데 애국 군대는 건너요. 누구 보고 건넜겠어요? 애국 군대가 누구 보고 건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저것들도 건너네, 우리도 건너도 되겠네 하고 왔는데 물이 합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국 군대가 바다로 다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지기 시작해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기가 막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너희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전멸을 예고합니다. 바다 속에 들어와 전멸을 예고해요. 헤엄치면서 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갑옷 입었잖아요. 갑옷. 구명조끼 입은 게 아니고 갑옷 입었어요. 중무장했어요. 무거운 쇠를 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헤엄을 쳐요? 여러분 파도에 휩쓸려 죽잖아요. 사람 동해안이나 이런데 이 파도가 갑자기 확 빨려 나가면요 사람이 힘으로 헤엄쳐서 감당할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아멘은 또 너무 무섭잖아 장모님.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애국 군대가 그 안에서 다 죽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그 장면을 봐요. 와. 뭘 봤을까요? 애국 군대가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고 다 부셔진 병거가 둥둥 떠다니는 걸 봤어요. 그들이 그 전날 본 건 뭐였냐면 최신식 전차 타고 오는 어마무시한 애국 군대를 보고 쫄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모든 것들이 바다에 다 죽어 있어요.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를 다 치심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14장 저 앞에 보면 내가 그 군대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영광은 뭐였냐면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그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안 죽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갔어요.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었을지 몰라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건너갔어요. 마른 땅을 걷듯이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바다가 닫힙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의 원형이 이 세례 요한 우리가 거기서 보면 침례하죠. 침례. 강에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침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세례 관수라고 하는 이 세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또 침례만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세례 전통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사막 지역이나 이런 데서 세례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면 물에 사람을 확 밀어 넣잖아요. 세례자가 그냥 자진해서 잠수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꾹 눌러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성질나지. 숨 못 쉬게 하는데 꾹 눌러요.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와. 그때 어떻게 해요? 산자.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세례야. 너는 세상에서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됐다.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 죽은 자로 살다가 이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난 신앙생활 하는데 세례는 못 받겠어요. 그 믿음은 정상 믿음이 아니야. 볼 것도 없어요. 정상이 아닌 거죠. 아주 상징적인 일이지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바다 안에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이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민족들이지만 나라로 표현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같은 바닷속, 같은 길에 서 있었지만 한 나라는 바다를 지나서 땅 위로 올라와서 구원을 얻습니다. 한 나라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병거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피난민처럼 꼬질꼬질해요. 밤새 밀가루 떡 발효도 안 된 것 싸고 들고 뛰고 나오느라고 정신없어요. 비록 애굽 사람들에게 구걸해가지고 금은 보석 챙겨 나왔지만 무슨 광야길 가다가 GS25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CU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 먹을 데도 없어요. 그냥 뛰쳐나왔어요. 세상 나라에서 급하게 뛰쳐나온 거예요. 새가 올무에 걸렸던 새가 날개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벗어나야 생명을 얻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날개가 찢어지도록 막 급하게 튀어나온 새처럼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튀어나온 거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닫혀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예수 안에 한번 들어오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예요. 뭘 가지고 의심하냐 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의심할까요? 나 같은 게 뭔 예수를 믿겠어. 아휴 그만두자. 나 같은 게 뭐라고 구원하셨어. 내가 구원 받을 수나 있겠어. 에이 그만두자 하고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의 문턱에도 못 온 것 같아.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홍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내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실 때에 야, 너 참 돈 많다. 예수 믿을래? 너 공부 많이 했다. 예수 믿을래? 너 건강하다. 예수 믿을래? 너 잘생겼다. 예수 믿을래? 이런 것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냐면 보면 알잖아. 잘생기기로 했어. 뭐 해당된 거 있는 사람 나와봐.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무작정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작정 사랑하셔. 그냥 보니까 불쌍해서 끌어안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건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되겠죠. 11조 못하는데 구원을 하실까? 헌금 못하는데 구원하실까? 봉사 못하는데 구원하실까? 성경도 못 외우는데 구원하실까? 뭐 별별 생각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귀한 독생자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 자기 아들 죽여서 그런 나를 살리셔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수를 해서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고 그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져서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세례받는 자가 됐어요. 이제 다시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려면 다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건넜으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가 왜 정말 우리가 보기에 중요하냐면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연약한 죄악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여실하게 보여주거든요. 응? 어디 그 보험회사 있는 그 건물 그쪽에 점심시간 돼서 지나가면요, 얼굴 화장 반짝반짝하는 여자분들이 내려와서 담배 뻑뻑 펴대고 침 쫙쫙 뱉고 하는 수도 요즘 엄청 많아요. 고장님네 건물에도 엄청 많았죠. 이제 뭐 담배 피고 안 피고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모하고 속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엄청나요? 외모하고 속하고 달라요. 죄악된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말이지요, 광야길을 가는데 보여요. 멀쩡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막 해요. 요즘 어때요? 과거나 현재나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고대의 사람들을 좀 무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더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못하질 않아요. 기골이 더 장대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지혜도 뛰어났어요. 고대에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보고 현대의 기술자들이 그걸 흉내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옛날에 이게 있었다고? 상상을 초월하는 물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물건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연구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거 몇천 년 전에 있던 거 흉내낸 거네. 그렇고 살아. 사람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가인이 사람 죽이잖아요, 지 동생. 그 악이 어디 갔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죄악된 인생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과정이 다 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님들 만나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안 나올 것 같죠? 나와요. 간 빼주고 속 다 빼줬더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저 서울에 어디 교회가 보니까
한 10몇 년을 교회에서 그렇게 착한 분이 없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렇게 착하게 하면서 교회에서 갯놀이를 개.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모아놓고 개를 크게 해가지고 돈을 소복히 챙겨갖고 조용히 떠버렸다. 얼마 전에 TV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남편이 군인이야. 군인, 소령인지 뭔지 그랬다. 잡혔지 결국은. 이 손바닥만 나라에서 가봤자 어딜 가겠어. 잡혔지. 그런데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겉과 속이 똑같은 것처럼 철썩 믿어버리니까 실망을 하고 노하게 되는, 진노를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나를 믿어주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도 죄를 범해요. 기가 막힌 성범죄 저지르잖아요. 성범죄뿐이에요. 남편을 죽여버려요.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를 어이없이 저 성 밑으로 보내서 화살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일부러. 사람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지요. 막 사람 철석같이 믿으면요, 장담하는데 500% 실망해요. 500% 실망해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 아무리 잘해주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하나님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드세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아, 모세가 이게 그냥 우리를 목소리 커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온 게 아니었구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다 이제 목사를 빗대가지고 목사와 함께 하시면 뭐 이라고 목사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얘기 아니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목사라고 하나님이 목사와 함께, 아니 목사보다 믿음 좋은 성도들도 많아요. 믿음 없는 목사들은 더 많고.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뭘 측량하려고 하지 마. 측량하려고 하지 마.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제 갈 길이 어디를 향해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야 돼요. 그 나라. 만일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지 살 길, 지 욕심 차리겠다고 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백성이 되는 것은요, 벽 한 장, 김 한 장 차이예요. 순식간에 전락해버려요. 뭘로요? 세상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도 커지고 이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 사람 많아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거든요. 응? 여러분 작은 교회 일꾼이라서 부끄러워한 적 없습니까?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한 적 없습니까? 얼마나 크면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큰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대단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가 가짜 교회가 아니니 그런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뭔가 재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많은 교회 그것 말고, 건물이 큰 교회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고,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또 들어서 있는 자가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죄악된 길 수도 없이 많은데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열심에, 하나님 그 준비하심에 함께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그 나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